인간들에게 있어서 용서가 가능할까? 용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스스로가 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베드로는 내심 자신의 그 관대함을 지금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번씩이나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최대치의 용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겠죠.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그 베드로의 기대를 예수님 깡그리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 자체를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한대의 용서가 용서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까지 참을 수는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는 누구를 용서했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시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용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한대의 용서를 요구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본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무한대 용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인간은 상호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용서가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 앞으로 잡혀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온 이유는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나오지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용서하라고 하셨고 모세의 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막힌 대답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 조건을 붙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물론 그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그 여인은 굉장히 괴로웠겠죠. 수치스러웠겠죠. 차라리 돌을 던져주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죄의 경중은 있습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조심해도 땅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속죄제를 바치는 대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따른 제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4장 3절을 보시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4절입니다.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22절에 보시면은 족장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은 순염소를 드립니다.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서 허물이 있으면은 암염소를 끌고 와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도 드릴 수 있고요. 비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의 조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 역할에 맞게끔 제물이 또 다르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얘는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에서 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족장들, 지파를 다스리는 족장들, 각 지파 속에 있는 장로들, 각 가문의 아버지들, 모든 사람들이 이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외 규정도 속죄죄 속에는 없습니다. 결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가져가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물이 제일 잘 드러나겠죠. 곡식을 가지고 가니까 제일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인지 소제인지 화목제인지 속죄제인지 속건제인지 다 압니다. 제물의 모습을 보고도 알고요. 그리고 제물을 끌고 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알고,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보고도 알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숙한 표정으로 수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네. 온 백성들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또 그 다음 달에도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대제사장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저건 뭐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족장이 순염소를 하나 끌고 갑니다. 또 다음에 또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암염소를 하나 끌고 갑니다. 그 다음 날도 끌고 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 집 사람 저쪽 집 사람이 같이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죄를 토설하고 있고 이 사람도 토설하고 있습니다. 공개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 야밤에 백성들 모르게 몰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 제사의 성격은 노출입니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죄 제사 제물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레위기의 관점에서 이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맨 중앙에 성막을 세우고 그 양 사방에 다 텐트를 치고 다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쪽 맨 끝에 있는 지파에 속한 어느 한 사람이 속죄 제사 제물을 끌고 수많은 텐트를 거쳐서 성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땅바닥에 엎드려 내팽개쳐져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이 느꼈던 그 수치보다 더 큰 수치를 느끼면서 그 모든 텐트를 지나서 성막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속죄 제사는 노출입니다. 속죄 제사의 제물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남을 속일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제까지 나와 얘기하면서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나에게 주었던 사람인데,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갈 것입니다. 나름대로 반듯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속죄 제사의 제물을 끌고 성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죄가 노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를 드리려 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끌려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이 여인은 다 듣고 예수님의 발 앞까지 왔을 것입니다. 노출된 것이죠. 속죄 제사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는 쉬운 제사가 아닙니다. 이 여인 스스로도 자기 죄를 용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스스로에게서부터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는 순간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가진 지위가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했던 역할이 있는데 한순간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는 죄인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덥지요. 아무도 모르게 하지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느덧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기 위해서 모여있는 한 군중처럼 그 속에 내 오른손에 돌을 쥐고 서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분노하며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며 흥분하며 서 있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인, 엎드려져 있는 저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없습니까?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속죄제사입니다. 노출입니다.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목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제 2,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만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습니다마는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 다른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의 제물을 끌고 갈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이 자신의 폐부와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그 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던져져야 할 돌임을 그 모든 군중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땅에 내려놓고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주님께만 범죄한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처절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저 백성들 앞에서 죄악을 행하였나이다. 부끄럽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목전에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뻔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뻔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회개할 때 숨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뿌리고 회개하셨습니다. 7일간을 울면서 회개하셨습니다. 주님께만 범죄한 것이죠. 우리들은 그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거 죄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제한 자체를 철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도 나중에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너도 나중에 속죄 제사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갈 때에 그 많은 네가 던져 주었던 그 손가락질, 네가 던져 주었던 그 눈길을 너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속죄 제사 제물을 끌고 갈 때는 아마 사람들이 다 자기 텐트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주께만 범죄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돌아서 숨든지 용서를 하든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준이 나는 의인입니다.
항상 의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죄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무너뜨렸고 다윗 스스로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손가락질은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못 던졌죠. 그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은 주님께만 범죄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판단의 권한이 없습니다. 속죄 제사의 제물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머리를 돌려 바라보지 않으면 됩니다. 바로 그 수치스럽게 제물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기고, 이제는 항상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